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도가 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성경 공부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 믿음, 사랑 같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가능한 것들로 시험을 치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던 그 예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 답이 오늘 독서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 예언자란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하느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는 있겠죠.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니고데모에게 했듯이 상처 주는 모난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이런 모난 말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럼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사랑으로 읽고 공부해서 열매를 맺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그런 표현을 하느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꼭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 아버지는 갚아주십니다. 그럼 그걸 받고 다시 하느님에게 고맙습니다 하면 또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아테레사 성녀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시합을 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그런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며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느냐 하면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합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계속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좀 머물러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굼뜹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상당히 지지나처럼 믿지 못하고 세상 것들 자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달달 볶아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일독서에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고쳐준 다음 군중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는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모태에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줍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내 신심이나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나를 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은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분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능력을 부여해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간직합시다. 믿음에 굼뜬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을 새겨둡시다. 이 미사 중에 이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